이슬람이 막 밀려옵니다. 사실 뭐 우리 지역에도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여행 프로, 요즘 텔레비전에 방송이 크게 주제가 두 개인 것 같아요. 여행 아니면 먹자예요. 하나로 치면 여행하면서 먹자. 이게 방송의 주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텔레비전 볼 때마다 여행 프로들 이렇게 잘 봐요. 이슬람이라는 나라가 공통적으로 석유가 참 많이 나는 나라 같아. 건물을 지어도 으리으리하게 아주 이쁘게 잘 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아주 무서운 나라예요. 다른 알라를 아니라 다른 신을 믿으면 다 죽여버려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뭐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집단이 이슬람 집단인데, 이슬람권의 한 학생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다가 선생님에게 딱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자기의 제자를 죽일 수는 없고 진지하게 선생님이랑 이 학생이랑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학생이 두려운 마음으로 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반항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선생님,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옆을 보니까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살아난 사람인데 선생님이라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물어요? 길을 잃어버렸는데 어느 길이 바른 길이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그냥 당연하게 산 사람에게 물어야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학생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우리 보고 죽은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러십니까? 내가 언제?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마호멧은 죽은 사람이고 예수는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누구를 따르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선생님은 아무 대답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그래 생각해 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다야, 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공감이 갑니다. 그러고 보면 세계 4대 종교 성인들이 있다 그래요. 뭐 예수님, 뭐 석가모니, 또 뭐 마호멧, 뭐 공자님, 이 세대 4대 성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 사람들이 다 훌륭한 분인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만 훌륭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네 사람 중에 오직 유일하게 무덤이 비어 있는 사람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만이에요. 오직 유일하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예수님 죽으셨다가 죽음으로 썩어질 그런 흙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말씀대로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권세를 딛고 다시 약속대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인데,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좀 굳건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다, 이거는 이제 먼저 과거의 그런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과거의 사건이란 뭐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공의. 오늘 다른 때보다 제가 예배 전 찬양을 보통 뭐 길어야 5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8분짜리야.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이 전도용으로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에요. 썸이라고 그러는데 메시지가 있는 그런 찬양.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이 내용 가운데 담고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이 공의는 칼이에요. 칼. 칼을 왜 들고 있어요? 잘못한 거, 죄는 처단하는 게 공의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대법원에, 저는 대법원은 안 가봤는데 법원에 들어갈 때 정의의 사도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동상이 있다 그래요.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데 이 정의의 여신 눈은 가려져 있다 그래요. 왜요?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어디 사람이야? 어느 학교 출신이야? 남자야 여자야? 뭐 가졌어 안 가졌어? 이런 거 가지고 공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요런 게, 그래서 우리말에 뭐가 있어요?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원래 공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 썸에도 한쪽 눈 가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공의만을 가지고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우리가 자녀들 다 길렀잖아요. 우리 김보경 원사님, 우리 삼남매 길렀는데 다 이쁘기만 한가요? 안 그럴 때도 있잖아. 사실 이뻐요. 근데 아닐 때도 있어요. 아닐 때 도끼 눈 해가지고 막 이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헌신하고 이러는 게 부모의 마음,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받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고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다스린다면 모든 사람들 다 죽어야 돼. 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값을 치러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 죽음을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되는 죄의 모든 값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해답입니다. 이게 의미예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속하여 주셨다라고,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당당하게 동참하게 됩니다. 예,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우리도 장사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예수님 2000년 전에 달리신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 가운데 있던 나는 죽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께서 죽음으로 끝난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곧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누가 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영혼,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속상해하는 것, 나도 속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도 하질 않는 것, 끊는 거야. 안 하는 것,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이게 믿음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 오후 시간에 한 4편, 5편의 영화를 봤어요. 기억나시나요? 일사가고. 신사참배하면 편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죽는 그런 순간까지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에 거부한 목사님. 한센병 환자, 내 교인이 한센병이 걸렸어. 우리 같으면 외면하고 교회 나올까 봐 막 이럴 텐데 주기철 목사, 손양호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그 한센병 그 피고름을 입으로 빠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양호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래요. 원자탄. 가장 무서운 무기가 원자탄이었잖아요. 근데 그 원자탄보다 더 큰 게 사랑의 원자탄이야. 자기 두 아들을, 동인이랑 동신이를 죽게 한 공산 빨갱이를 내 아들로 받아들였어.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다 그러잖아요. 김포공항 앞에 화곡동 땅인 것 같아요. 많은 땅들. 할아버지가 무역업을 일찍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다 그래요. 근데 그 땅을 집문서로 안 만들었어. 필요한 사람 전쟁 후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집 지어야 되는데 땅이 좀 필요하더라고 다 그냥 놀아줬대요. 일본 유학을 하고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허름한 그런 모습으로 맨발로 다니면서, 왜 맨발로 다녀? 통일이 될 때까지 나는 신을 신지 않겠다.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하는데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러면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거든요. 맨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주장을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이 살아갑니다. 평양 깡패 이기풍 목사. 근데 이 이기풍이 깡패가 회심해가지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은 잘 사실 안 바뀌어요. 웬만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봤던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소유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 번째, 미래적인 그런 의미인데,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크고 작은 모든 시련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부활신앙은 힘들게 하는 모든 절망에 대해서 믿음으로 맞설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부활절 아침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이 여인들이 했던 말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이 말은 이 여인들만의 그런 대화가 아니라, 여인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슬픔에 잠긴 온 인류의 의문이기도 하고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내 인생을, 내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돌문,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와 관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불안한 내 미래에 대한 그런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걱정을 하면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미 그 큰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부활신앙이 분명하게 있으면 모든 환난, 고난,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두려움의 문제, 가장 극상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그런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죽음을 앞에 두고 고민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의료 파업, 의료계 문제 많잖아요. 결국 두려운 게 당장 내일이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예약이 잡혀 있는데 결국 죽음과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분명하다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죽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또 죽음의 문제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때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완전하게 무장될 때 부활하신 주님을 힘입어 또 주님과 함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의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누어 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주님께서 친히 나누어 주신 살과 피가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또 세상과 죄와 싸워 이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